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순전한 기독교 거기 자료집에 27페이지를 보시면 제 발제문의 내용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루이스는 참으로 설득의 대가다, 설득의 달인이다, 설득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4부로 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순전한 기독교를 형성하게 만든 그런 요인들 한 3가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루이스가 이렇게 설득의 대가가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만든 역시 3가지 항목을 제가 소개를 할 것입니다. 제3부에서는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여러 아규먼트를, 크고 작은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도덕적 논증, moral argument, 그 다음에 트라일레마,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4부에서는 루이스가 설득의 대가로서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것이 교회에게 던지는 도전, 또 그 유산은 무엇일까, 그것을 밝히는 것으로 제 발제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자료집 29페이지 보시면 순전한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3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 순전, 제가 순전한 기독교 다 쓰는 것보다 줄여서 순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순전은 전시에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이 점은 먼저 그 강의 이 자료집에 30페이지에 좀 더 먼저 설명이 나옵니다. 2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히틀러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고 이제 위협적으로 하다가 영국에 대해서 진짜 위협을 가한 것이 2번째 패러그래프의 4번째 줄, 1940년 9월 7일 첫 공습을 해서 런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고 56일 동안 매일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 적힌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종교적 무관심과 매너리즘에서 번쩍 깨어나 죽음과 운명과 인생의 의미 등 궁극적 관심사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누가 이 혹독하고 참혹한 세태에 맞서 기독교의 참되고 영원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소위 BBC 거기에 종교국장으로 이제 부임을 한 사람이, 이것은 29페이지에 오려 나옵니다. 제임스 월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제임스 월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제임스 월치는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전쟁 상황, 사람들이 이제 심령이 피폐되어 있고 이제 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 이때 누가 그 메시지를 이 방송 연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얼마 전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읽고 제임스 월치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루이스였죠. 그래서 루이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이제 승낙을 하죠. 이래서 이제 순전한 기독교의 첫 행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2번째, 여기 30페이지 자료에서 순전은 당시 영국인들로 하여금 기독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우치는데 역점을 두고 꾸며졌다. 아니, 영국이 뭐 기독교 국가인데 무슨 또 기독신앙의 핵심을 깨우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표면상으로는 기독교 국가였죠.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예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걸 루이스는 알았어요. 예를 들면 그가 공군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이제 알아본 결과 30페이지 바닥에 그들의 죄에 대한 의식은 거의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깨달은 거죠. 뿐만 아니고 31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 영국의 초등교육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는 가슴 없는 사람들, man without ches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가슴이라는 것은 이 도덕적 정서가 훈련받는 그 자리를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도덕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인용문 다음 패러그래프 세 번째 줄 뒤에 보면은 영국의 교육과 문화가 가슴의 능력을 배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에 대한 사랑, 용기, 명예, 의무 등 미덕이 약화되든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죠. 루이스 자신이. 즉 그는 이 기독교의 기본도 알고 있지 못하고 특별히 도덕성의 문제가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주로 핵심이 된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독신앙의 본질이 뭐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morality,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의 주 내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요인은 자료집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셋째, 순전은 기독교의 분파나 교파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동의하는 근본 진리들의 해설에 창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 방송 설교를 시작한 게 1940년인데 그때는 뭐 순전한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나 1952년에 책을 낼 때는, 통합본을 낼 때는 그때 미어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처음 출발은 그런데 이렇게 됐느냐? 뭐 그걸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계신 그 별지라고 할까요? 거기 보시면 그 첫 페이지에 순전한 기독교의 형성 이래가지고 가장 왼쪽에는 방송 원고를 완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방송으로 송출되는 것에서 가장 오른편에는 미어 크리스천리티 합본이 출간될 때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도표로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방송 설교를 출발했지만 나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제목을 붙였죠. 도대체 순전한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루이스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자료집 3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 끝에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 이것을 내가 이 책에서 쓰겠다. 어떤 특별한 분파, 기독교의 분파나 어떤 일부 사람들의 그 교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31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순전한 기독교라는 용어를 쓸 때 리처드 백스터, 그 17세기의 퓨리탄으로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이 이런 용어들을 쓴 것인데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을 사용했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리처드 백스터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3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나는 다른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낱 그리스도인, mere 크리스천을 따름이요. 그리고 거기서 네 줄 더 내려가서 뒷부분 보면 나는 모든 종파와 분열지향적인 파당들에 반대하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문 그 다음 줄, 백스터는 분파주의를 당연시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경향을 비판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앙적 공통분모를 찾도록 권면했다. 루이스는 이 백스터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거기서 순전한 기독교 그 내용을 이 책자에서 이제 기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시 상황에 대응하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깨우치는 것, 모든 신앙 전통의 공통 분모를 소개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인이 미어 크리스천리티를 탄생시킨 그런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이제 34페이지 자료집 34페이지 중간에 설득과 루이스와 세 가지 방면의 설득 양상,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득가라는 말은 이제 소위 persuade라는 말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죠. 뭐 이미 상식적으로 알지만 제가 한번 그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봤더니 거기서 5번째 줄 끝에 어떤 진술이나 가르침이나 뭐뭐라는 진리를 믿도록 만들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persuade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진술이나 가르침이나 뭐뭐라는 진리를 믿도록 아주 잘 설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persuade라는 말은. 그럼 어떤 방도가 채택됨으로써 어떤 것을 통해서 이걸 했단 말인가? 자료집 35페이지에 보시면 세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자료집 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볼 타입이라는데 전문가적 자질, 신앙적 여정, 수사적 기략,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는 정말 설득의 달인, 설득의 대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설득가로서의 면목 가운데 전문가적 자질로 말미암은 설득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 설득의 카리스마가 팍팍 풍기는 이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루이스가. 근데 이 점은 아주 흥미롭게도 순전한 기독교를 읽기 전부터 이 독자들에게 이미 이 설득의 카리스마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 자체도 이제 훌륭한 책이지만 그걸 읽으면서 카리스마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독자들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네 가지가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 방송 강연의 성과, 엄청난 방송 강연의 성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편지를 무대기를 보냈고 여기 일일이 답하고 이제 이런. 두 번째는 그 36페이지 자료집 36페이지 두 번째, 기존 작품의 저자. 이미 그때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책자가 나오기 전에 꽤 유명한 작가로서 명성이 확보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임스 웰치가 읽은 고통의 문제, 그것보다 이제 문필가로서의 그 명성을 더 크게 선물한 것은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 42년에 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0년, 12년부터 많이 읽혔기 때문에 순전한 기독교의 독자들이 접할 때는 이미 그 명성을 알고 책을 읽기 이전부터 이 카리스마가 팍팍 풍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옥스퍼드에서의 교수직이에요. 물론 이때 교수는 후 프로페서는 아니지만 37편인가 소위 튜터, 영국식의 교육은 이제 우리하고 다르죠. 일일이 지도 교수하고 선임 연구원으로서 나중에 그가 30년대 맥그레스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 너무도 이제 아주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명성이 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네 번째 37페이지 중간입니다. 이 설득의 카리스마가 작용한 것이 아마추어 신분인 루이스는 자기를 아마추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문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나는 아마추어입니다. 거기 인용문에 보시면 왜 내가 이 방송 강연을 맡게 됐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 이제 해볼 때 그 위에서 인용문의 세 번째 줄, 첫째, 제가 교구 목사가 아닌 평신도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을 좀 더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한 때문입니다. 아마추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목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걸 맡겼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른다. 평신도란 말은 잘 모른다.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왜 설득을 높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지 38페이지 최드 워시, 그 영문학자이고 감독교회 사제로까지 이제 훈련받은, 양쪽을 다 이제 이 사람의 그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용문은 뛰어넘고요. 인용문 뒤에 두 번째 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왜 루이스가 오히려 자기를 아마추어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의 설득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까? 첫째, 그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학자이니만큼 기독교에 관해 의미 있는 말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사람들은 루이스가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만약 루이스가 목사든지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책을 내고 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 목사니까 당연히 쓰겠지, 뭐 그거에서 밥벌이 하는 사람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기는 옥스퍼드 교수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뭔가 쓸만한 예가 있었고 그거 참 들어볼 만하다, 이렇게 오히려 아마추어라고 얘기한 것이 설득의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순전한 기독교를 접하기 전부터 이 네 가지 사항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준비가 된 거죠.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설득의 면모는 신앙적 여정에서 획득한 설득의 자원입니다. 뭐 다 신앙적 여정들이 특이할 수 있지만 굉장히 루이스는 신앙적 여정이 특이해요. 우선 태어나기를, 이제 부모가 다 아일랜드 교회에서 태어났죠. 뭐 아일랜드 교회는 뭐 성공회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죽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해서 나중에 14살쯤에는 이제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30세 때 질질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유신론자가 됐어요. 근데 유신론자가 되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란 뜻에서 유신론자란 말이죠. 그러다가 2년 후, 여기 이제 맥글에서는 1년 후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빼겠습니다. 1931년 9월 28일에 이루어졌는데, 루이스는 윕스네이드 동물원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음으로써 최종 단계를 밟은 것이었다. 이때 그 31세, 32세, 이때 이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한 2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순전한 기독교 책자를 이제 합본을 낸 거죠. 그래서 앞에 16년, 17년은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20년이 지났을 때 순전한 기독교 이 책자를 합본으로 낸 거예요. 굉장히 다채롭죠.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40페이지. 첫째, 40페이지 거기 보시면 루이스가 무신론에서 유신론을 거쳐 기독교에 이르는 신학 편력의 경험은 순전한 기독교 1부, 2부의 내용 구성에 좋은 자료가 되었다. 정말 거기 여러 무신론, 범신론, 이원론 여러 가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다 겪었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또 20년이 흐른 거예요. 둘째,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겪은 신앙인으로서의 경험은 순전한 기독교 3부, 4부의 주제를 다루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다. 우리 3부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신앙 여정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든 범신론자든 회의론자든 누구든지 다 이 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득가로서의 면모가 갖춰졌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설득가의 면모로서의 세 번째, 이것이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41페이지 세 번째, 수사적 기략에 힘입은 설득의 효과. 여기서 수사적 기략이란 말은 거기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설명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깨우치고 설득하기 위해서 상황과 처지에 맞게 강구, 동원하는 수단이나 방편, 이것을 수사적 기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적 기략을 위해서 네 가지 이제 항목이 동원이 돼요.
이걸 이제 자료집을 바꾸면서 그 그림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별지 뒷장을 넘겨 보시면 거기 네모 정사각형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적 기략관 첫 번째가 답변, 두 번째가 예시, 오른쪽으로 세 번째가 논리, 네 번째가 파스처. 이 네 가지 수사적 기략이 동원됨으로써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이게 이제 그 그림 내용이고, 그럼 책임성 있는 답변, 다시 그 발제문 그 자료집으로 와서 책임성 있는 답변, 다양하고 적합한 예시, 논리적 점검과 처리, 생생한 파스처의 대동, 이 네 가지가 수사적 기략에 활용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임성 있는 답변. 그의 그 수사적 기략 중에 놀라운 점은 사실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순전한 기독교 전체가 질문과 답변에 대한 거예요. 33챕터 중에 아예 5장은 아예 포맷 자체가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큰 스케일의 질문과 답변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작은 스케일에 관한 질문과 답변 13가지가 순전한 기독교에 나타나요. 그중 3가지는 루이스 자신이 궁금하게 평소 가졌던 그런 질문들이에요. 자료집 42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있죠. 예를 들면 그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볼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 나머지 10가지는 사람들이 자기들 질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러한 그 질문과 답변, 여기에 아주 충실한 이런 것이 수사적 기략의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적 기략의 두 번째는 다양하고 적합한 예시, 43페이지 다양하고 적합한 예시입니다. 사실 뭐 기독교 신앙도 설명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결국 밑바닥을 하면 그냥 철학적인 설명도 필요하게 되고, 그냥 딱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것, 그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런 게 많아요. 그것을 루이스는 일반 사람에게 아주 익숙한 어떤 자연현상, 거기 적힌 것처럼 사회적 관습,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신뢰, 이걸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역시 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43가지가 순전한 기독교 전체에서 이제 발견되는데, 뭐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지. 첫 번째 것만 읽어보면요, 43페이지 거기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다툼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질 않고 풋볼 경기의 규칙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때 선수에게 파울을 선언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경험으로 아주 쉬운 이런 적합한 예시, 이걸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수사적 기략, 세 번째는 논리적 점검과 처리입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타나죠. 이 논리적 점검과 처리는 5가지 유형이 발견되는데요. 그 첫째 보면은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 착오와 억측 등을 찾아내어 뭐뭐라고 생각하지, 뭐뭐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교정하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둘째는 44페이지 바닥 부분에 사람들이 뭉뚱거려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해부하여 2가지 혹은 3가지 요소로 명쾌히 정리한다. 이런 거 상당히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셋째로는 4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셋째, 주어진 진술들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때로는 양자택일의 방침을, 때로는 양자 수용의 방도를 채택한다. 넷째는 그 바닥 45페이지, 넷째, 어떤 대상이 나타내는 현상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 정도 증대법, 스케일링 업 메소드, 아마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 군데 도입을 합니다. 이 논리적 처리에서 마지막이 46페이지로 가서 루이스는 5째, 다양한 입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점검할 때 두
옵션 제시법을 활용한다. 물론 이것 때문에 비판도 받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유효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수사적 기략의 가장 마지막 항목은 생생한 포스처의 대동. 포스처란 말은 이제 말하는 이나 글 쓰는 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풍기는 개인 특유의 기세 혹은 태도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포스처 가운데 4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째, 확신에 찬 포스처. 이건 나 확실하다. 여러분 믿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47페이지 바닥에 신중을 기하는 포스처 역시 곳곳에서 발견해요. 굉장히 양보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했다고 얘기한다. 재미난 것은 유머러스한 포스처를 구사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48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포스처를 구사할 뿐만 이게 그 수사적 기략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의 포스처를 견제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반대되는 걸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최드 월시가 잘 설명했어요. 48페이지 인용문 다 읽어볼 만합니다. 그는 독자들을 위로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식의 어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독자들은 최소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억지로 강요하려 들지는 않는군 하고 느낀다. 그때 갑자기 독자의 경계태세가 늦추어졌을 때 또 다른 루이스,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확고부당한 태도를 취하는 스타일의 루이스가 또 다른 루이스가 행동을 개시하고 기세 좋게 뛰어든다. 확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또 몇 군데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수사적 기략 이것도 그 설득가로서의 글 높이는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적 자질로서 설득의 카리스마를 발휘했고 독특한 신앙 여정을 통해서 설득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고 네 가지 수사적 기략을 활용하면서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한 이런 면에서 루이스를 설득의 달인, 설득의 대가, 설득가 이렇게 이해해도 결코 과장도 아니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순전한 기독교 그 책 자체에서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루이스의 논변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 앞에서 리허설을 좀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제 집사람을 설득을 못 시키면 그거는 강의가 너무 어렵든지 모호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듣고 예스 해야지만 이제 제가 안심하고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했더니 여보 그거 하지 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워. 거기 나오는 것 중에 후권 부정의 오류 이게 논리학에서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거 설명하려 뭐가 반론이고 뭐가 하려고 할 때 머리에 쥐가 한 10마리는 들어앉아요. 쥐가 나도 보통 쥐가 나는 게 아니고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지만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이것을 생략을 그래야지 제가 또 주어진 시간에 끝낼 수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철학적으로 관심이 많든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 도덕적 논중에 대해서 이 트라일레마 상당히 흥미롭고 반론도 상당히 센 것들이 많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뜻은 이제 66쪽으로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에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이 루이스의 신앙적 도전과 유산 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서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나타내는 신앙적 도전과 유산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포인트는 루이스는 순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확실성과 온전성을 견지하도록 자극한다. 제가 그 순전한 기독교 내용을 읽으면서 또 이제 받은 인상은 루이스의 신앙이 굉장히 확고하고 요지부동이다.
이런 걸 발견을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루이스가 이렇게 확고하고 요지부동의 확실성을 견지하게 된데 거기에 자기의 그 영적 디스플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확고하고 요지부동이지만 6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물론 신앙의 확실성은 손쉽고 편하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루이스는 믿음이 덕목이라, virtue라고 해요. virtue.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게 virtue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까요? 이 감정과 상상력, 여기서는 물론 이제 옳지 않은 상상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자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주님께서, 예를 들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지만 또 이제 막 거기에서 저 청천 하늘에 무슨 주님이 언제 와? 뭐 이런 우리의 기분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일단 기분이 그렇게 하면은 이 상상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을 자꾸 이렇게 갉아먹게 되죠.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고 루이스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러한 어떤 디스플린을 통해서, 영적 디스플린을 통해서 루이스가 극복했을까? 명료하게 직접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순전한 기독교의 그 내용 가운데 여기가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용문입니다. 67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가 안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믿음을 습관을 훈련의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까지 확신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떨 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찌뿌두두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별로 유일하게 다가오지 않고 이런 날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앞에 놓고 보면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이제. 그래서 첫 단계는 그걸 인정하는 거고, 둘째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 나가는 일, 교회 나가서 설교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이라는 건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신앙이 확고하고 유지부동할 수 있도록 자기도 노력을 하고, 굉장히 우리에게도 주는,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주 이센셜한 이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그 루이스의 신앙과 관련해서 하신 건 확실성뿐만 아니고 온전성입니다. 온전성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인테그리티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68페이지 뽑아서, 하나는 통전성이고 둘째는 일관성. 통전성은 뭔가?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것을 당연시했고, 이게 통전성입니다. 또 자기가 믿는 바를 그대로 실천했다. 이게 일관성이죠.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은 특별히 제3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크리스천 비헤이버, 윤리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신앙과 윤리의 불가분성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그 믿는 것이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바필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바필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뛰어넘겨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최후의 개인 비서를 했던 월터 후퍼는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후퍼. 그 다음 절에 루이스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철저히 회심한 인물로 떠오른다. 기독교는 그에게 있어서 결코 별도의 생활 영역이 아니었다. 그의 총체적인 인생 비전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된 형태였다. 가까이서 보고 이제 그런 표현을, 이게 소위 이제 통전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관성이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100% 완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천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제입니다. 그 마지막 페르보의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순전한 기독교의 도덕 핵심이 뭐냐? 그는 구제라고 봤어요. 자선이라고 봤어요. 근데 루이스는 그 순전한 기독교 쓰기 오래전부터 이미 그걸 실천해 왔어요. 69페이지 인용문 보세요. 루이스는 사례비를 자기가 갖지 않고 항시 나누어 주었다. 스크루테이프 31번 글을 썼잖아요. 한 편에 2파운드씩 받아 62파운드 전액을 성직자의 과부들을 위한 기금에 지불하게끔 조치했다. 나중에 데이비드 조이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루이스의 인세 중 3분의 2, 3분의 2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보통은 익명으로 아가페 기금에 기탁되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스티스의 중요한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의롭게 산다 얘기할 때 그 가운데는 약속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루이스가 약속을 여러 가지를 지켰지만, 그러니까 편지가 오면 반드시 뭐 답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소위 페리모라고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그 룸메이트였어요. 근데 둘 다 이제 1차 대전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약속을 해요. 페리모와 C.S. 루이스 사이에. 내가 만약 죽으면 네가 우리 가족을 좀 돌봐줘. 만약 네가 죽으면 내가 돌봐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이 페리모가 먼저 전사하죠. 그 다음에 루이스는 돌아와가지고 1919년부터 51년까지 페리모의 어머니 제니 모어를 30년 이상을 돌봐요. 죽을 때까지. 뭐 거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이렇게 약속을 이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뭐 얼마나 미국 교회도 그렇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한국 교회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얼마나 지저분한 일이 많습니까? 루이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엄청난 도전과 귀감이 됩니다. 둘째 포인트는 우리가 모범으로 받을 수 있는 둘째 포인트는 루이스가 순전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궁금증, 의문, 반론에 적절히 대응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사람들의 질문과 회의와 반박에 대해 책임성 있게 응수해야 된다. 회의자, 추구자, 질문자는 비그리스도의 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항상 질문이 있고 생각하고 차마 직접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주님이 재림한다고 했지만 왜 2000년 지나도록 재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 사실 차마 그 말을 못할 따름이지. 뭐 예를 들면 말이죠. 루이스가 거기다 답을 다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과 회의의 반론에 답하는 것으로 전체 내용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보면 70페이지, 자료 70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두 가지로 반응한다. 첫째, 루이스 자신도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인정함으로써 질문자들과 래퍼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넌 질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질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1페이지 꼭대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제시한다. 이렇게 해주면 질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러한 기쁨뿐만이 아니고 그 답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도모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많은 그 사역의 현장들은 정반대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지도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현장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무슨 질문하고 무슨 고민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또 무슨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해도 건성으로 듣고
아주 나쁜 사람들 덮어놓고 믿어 뭐 이렇게. 너 아직도 그따위 질문하고 있어? 예. 막 핀잔을 주고 이런 예도 이제 많이 있죠. 혹시 이제 답변을 해도 건성으로 답변하고 들으나 마나 뻔한 답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게 이런 걸 현장을 생각해 볼 때 루이스의 반응은 큰 도전, 각성과 모범이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루이스로부터 레거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일 것이 셋째 포인트. 루이스가 순전해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전달하는 양태에도 신경을 썼듯이 오늘날의 변증가와 교사들은 메시지와 미디어 두 가지 모두를 중시해야 된다.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이 아주 충실하다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나 루이스는 내용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옷을 입는 이 형식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내용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내용만으로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이 좋은 거라는 그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 조건이 되려면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순전한 기독교를 볼 때 우리가 형식에 신경을 쓴다고 할 때 뭐를 유의해야 될 것인가? 74페이지 세 가지 조건. 첫째, 그리스도인 메신저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의 입장과 처지가 어떤지를 빠삭히 알아야 한다. 둘째, 변증과 교육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은 이성과 상상력의 기능을 함께 동원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 의사소통가들은 신학적, 철학적으로 난해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듣는 이들이 친숙감을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사적 방편들을 발굴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루이스에게서 받은 레거시고 이런 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교회와 순전한 기독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홍성사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 묻는다면은 순전한 기독교하고 스크루테이프 레터, 딴 책은 그렇게 많이 안 팔린다고 그래요. 근데 순전한 기독교가 많이 팔리니까 우리는 한국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순전한 기독교에 의해서 신앙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책이 신학적 영향력을 받으려면 4단계를 거쳐야 돼요. 역시 이것은 나눠드린 별지, 거기 보면 나옵니다. 나누는 별지에 이제 그 그림이 빠졌기 때문에 첫 단계는 서적을 구입해야 돼요. 아니면 빌리든지 뭐 어떻게. 두 번째는 그걸 읽어야 돼요. 셋째는 서적의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네 번째는 서적의 내용이 마음에 새겨져야지만 그 책자로부터 우리가 신학적 영향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어찌해서 1단계, 그래도 뭐 홍성사에서 그 책이 많이 팔렸다고 얘기하니까 이것까지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놓고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2단계로 잘 안 넘어가는 거죠. 조금 있다 많은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2단계에서 3단계가 거의 단절입니다. 서적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 순전한 기독교 그냥 뭐 우린 말만 하니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의 대부분 몰라요. 거의 대부분. 그 중에 어떤 챕터는 정말 철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영혼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시간 개념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책이 팔리니까 순전한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점에서 존 스타트의 베이직 크리스천리티하고 그 비교를 많이 해봐요. 존 스타트의 기독교 기본주의 76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1962년에 출간돼 가지고 1924년까지 벌써 6판 136세를 찍었습니다. 많이도 팔렸죠. 그러나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상당히 신앙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나서서 딴 사람들이 추천을 해요. 저도 이 존 스타트의 베이직 크리스천리티 가지고 아주 회의에 빠진 불신자하고 최소 2번 양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읽고 나서 상당히 수긍을 하고 이러는. 그러나 미어 크리스천리티를 읽고 거기에 도움을 받고 양육에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이건 미어 크리스천리티가 열등하다, 그런 책을,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베이직 크리스천리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순전한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인 그런 사이에 친화성을 그만큼 확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 문화가 굉장히 깊이 참투되어 있게, 샤머니즘을 하면 반지성적 아니면 비지성적, 반윤리적 아니면 비윤리적입니다. 순전한 기독교가 전부 이런 이성 합리적인 거 이것, 근데 윤리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안 익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그만두잔 말인가? 그건 아니고 한 두세 가지 상을 진행합니다. 아까 우리 심 원장님의 연구하지만 우선은 처지를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 신앙 영향을 받는 사람이 너무 소수라는 거, 느긋한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순전 덕후들 혹은 마녀들, 적은 수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순전의 내용을 읽고 토론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 것. 셋째, 순전 관심자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향을 정기 코스를 개설을 운영할 수도 있고 온라인 소통에 질의응답할 수도 있고, 저는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이 스터디 가이드의 이 개발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한다고 해서 금방 잘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성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만큼 순전한 기독교의 이 좋은 책자가 신앙적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